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50장입니다. 구약성경 1133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50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33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50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한 목소리로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다게에 부르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들이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순념소 같이 하라.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버리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예레미야 50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함께 가지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면서 또 이 말씀을 또 우리 삶에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삼았던 바벨론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유다를 포함해서 많은 이방 나라, 엊그제부터 보았던 계속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셨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야욕과 야망으로 수많은 전쟁을 펼치고 이방 나라들을 점령했지만 하나님은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야망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심판의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도구로 사용받았지만 이제 바벨론은 국가가 거대해지고 또 자신들의 끝없는 야망과 교만으로 인해서 자멸의 길을 자초하고 있는 것을 실제로 알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주전 539년에 이제 562년에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세력은 빠르게 내리막길로 치닫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전 539년 대략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을 끌려간 지 거의 70년이 차던 해에 이제 북쪽의 페르시아 왕 고레스 2세에 의해서 바벨론은 함락되어집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70년이 차면 너희가 포로에서 돌아오겠다는 그 기간이 얼추 들어맞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기간이 정하여지자 이제 페르시아 왕 고레스 2세에 의해서 바벨론은 한순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바벨론은요, 그 전에 강국이었던 아수르에 비해서는 비교적 짧은 기간이었지만 유다를 멸망시키고 완전히 멸망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파괴함으로써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 유다에게만큼은 아주 각인된 나라로 이 바벨론은 기억되고 지금까지도 기억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1절에서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다시금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이제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동시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독자들과 청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서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전파하고 공포하고 깃발을 세우라고 말씀하시죠. 특별히 여기 세 번째에 나오는 깃발을 세우라는 것은요, 이 전쟁의 깃발을 가리키고 있는 것으로서 이 바벨론이 더 이상 승리가 아니라 이제 패배를 알리는 깃발이었습니다. 이제 예레미야가 외쳐야 되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2절 중간절에 나온 것처럼 이제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즉 이제 바벨론이 함락되었다. 바벨론의 벨 왕은 다 망하게 되었다. 바벨론이 섬기던 우상과 신상들은 다 수치를 당하고 부서질 것이다라고 외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근대 근동 지역의 패권을 장악한 이 바벨론의 나라가 한순간에 멸망할 것이라고, 하루 만에 멸망할 것이라고 상상하기에는 그 당시 백성들도, 유다 백성들도, 바벨론에 거주하고 있던 유다 백성들도 상상하기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벨론이 지금까지 의지하던 신 벨과 무로닥의 신상들은 부서져 수치를 당하듯이 그들도 북방의 한 나라를 통해 함락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도구였던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북쪽의 큰 민족 페르시아를 불러 약탈당하고 점령하게 하실 것이니 이스라엘의 바로의 지배에서 벗어나 출애굽하듯이 양떼 앞에서 힘차게 길을 여는 순념소같이 이제 맨 먼저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유다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동시에 바벨론의 심판의 날은요, 유다와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날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영원할 것 같던 바벨론의 자만과 교만함으로 우쭐대기 시작하자 하나님은 기다리셨다는 듯이 바벨론을 함락시켜 버립니다.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잠깐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손에 들려 쓰임을 받을 때 그때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우리는 주목해야 하고 주께서 명하시는 것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일을 맡기실 때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우리에게 걷게 하신 이 길을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하니 주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주님께 매달리는 겸손한 신앙이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합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라는 것도 알지 못했고 자신들의 교만이 이제 이 땅을 멸망시키게 할 것이라는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와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심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되어질 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낮추신다면 우리는 그저 사라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하나님의 도구들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앞에서 늘 겸손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연약한 죄인들임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기독교의 신앙은요, 다른 종교와 신앙은 너무나 다릅니다. 다른 종교의 신앙은 내가 도를 닦아서, 내가 열심을 품어서 해탈하고 무언가를 이루어가는 종교이지만, 기독교는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종속되어진, 하나님께 의지해야만 하는 그런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내 힘으로 도를 닦을 수 없고 내 힘으로 그 선을 행할 수 없으니 그 유일한 선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더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고 깊어질수록 더 하나님을 겸손히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이 길을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도구로 들어 사용하실 때 바벨론처럼 교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그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하나님의 그 옷자락을 붙드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마치시고 4절부터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이제 함께 포로에서부터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이제 긴 포로 기간을 통해 그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더 명확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금 울면서 그 길을 가며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로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다시는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 같았지만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은 이제 울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무엇을 구하게 될까요? 오늘 말씀 5절입니다. 이것을 구하게 됩니다.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남유다 백성들은 이제 그들의 얼굴이 시온을 향하게 될 것이라고 5절 상반절은 이야기합니다. 자, 시온은 무엇일까요? 이 시온은 하나님께서 다시금 무너진 함락되어진 예루살렘을 재건하시고 이스라엘의 중심이었던 성전 재건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바로 시온입니다. 즉 시온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게 하셨던 이스라엘과 그 이스라엘 성벽들과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금 회복시키실 것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온은 궁극적으로 참된 성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지 못했지만 다시 메시아가 오셔서 다시 하나님의 당신의 성전을 회복시키시고 그 안에 성령이 거할 성전이 세워질 것을 예표하는 게 바로 시온입니다. 이제 그 성전의 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남유다 백성들은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당신께서 하실 일을 이제 얼굴을 향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더 이상 잊을 수 없는 언약, 더 이상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 하나님의 은혜죠.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들이 잊지 못할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하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제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림으로 우상을 섬기며 그들이 산으로 언덕으로 다 떠났지만 이제는 그들이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하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실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은 참된 목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잃어버린 양떼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6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하나님께로 가까이 인도해야 될 목자들이 타락하였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보다 명예를 더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이제 인도하는 길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이 아니라 곁길로 가게 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우상이 가득한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습니다. 목자들이 타락하자 백성들이 타락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에서 언덕에서 자신들의 결핍과 공허함을 채우고자, 부족함을 채우고자 이방의 우상들을 열심히 섬겼지만 결코 그것으로부터 참된 열매와 참된 쉼을 얻지 못했습니다. 쉴 곳을 잃어버렸습니다. 쉴 곳을 찾아서 산과 언덕으로 떠났지만 그곳에는 참된 안식과 쉴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도망하여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큰 민족 페르시아 군대를 일으키셔서 바벨론을 무찌르시고 하나님 당신께서 직접 다시금 바벨론이 정복되게 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이스라엘의 땅으로 귀환하게 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로써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의 주관자가, 온 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다시금 인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린 우상을 쫓아간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심은, 그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심은 그들을 완전히 멸하고자 하심이 아니었습니다.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큰지, 그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분의 은혜를 깨닫게 하심으로 다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하여 70년이라는 포로의 기간이라는 심판의 기간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즉 당신의 백성들을 변화시키셔서 다시금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그들을 삼으시고자 바벨론의 심판의 기간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심판의 기간처럼, 포로의 기간처럼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운 일들을 때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그 고난들을, 그 어려운 일들을 너무나 막막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그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부재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실 수 있나 원망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 곰곰이 생각하다 보면 우리는 그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 우리가 더 하나님을 찾고 매달리고 붙잡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교만하고 연약하여서 그런 고난이 없으면, 그런 우리의 어려운 일이 없으면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과 어려움과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을 더 간절히 찾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요,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아 세상 그 어떤 권세보다 값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을 받았죠. 그럼에도 우리는 때때로 나의 죄성과 연약함으로 인해 또 넘어지기도 합니다.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지만,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만 때로는 우리는 나의 죄성으로 인해 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서 방황하며 마음에 빈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 애를 쓰지만 세상에서 쉴 곳을 찾지 못하고 공허함과 후회뿐인 삶을
살기도 합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였던 사람에게 한순간에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물질로 인해 때로는 기뻐하기도 하고 즐거워하기도 하지만 그 물질로 인해 낙심하고 때로는 좌절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나의 공허함과 인생의 결핍을 채우고 치료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는 우리는 우리의 결핍을 결코 채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채울 수 없는 그 빈 공간을 하나님께서 비워두셨어요.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게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도록 그 빈 공간을 우리에게 비워두시고 열어두셨습니다. 그렇게 방황하는, 세상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무엇을 가지고, 공허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참된 쉼을 얻고 싶으십니까? 참된 안식을 얻고 싶나요? 나의 짐을 그대로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시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간다면 주께서 우리를 쉬게 하실 것입니다. 이 쉼은 세상이 줄 수 있는,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성공과 여러 가지 나의 업적으로 얻을 수 있는 쉼이 아닙니다. 이 쉼은 내가 너희를, 예수님만이 우리를 쉬게 하실 수 있는 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을 따라갈 때 우리는 마음의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우울하고 공허하며 무엇을 먹어도 어디를 가도 무언가 채워지지 않고 기쁨과 만족이 없다면 우리를 만족시키시며 공허함을 참된 평안과 안식으로 바꿔주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셔서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 유다 백성들이 그토록 찾고자 했던 그 공허함과 갈급함을 세상의 우상으로부터 찾을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의 그 갈급함을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찾을 수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보았습니다. 쉴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바로 우리는 그 참된 안식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쉼을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 나가셔서 예수님 나에게 참된 안식을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 당신만이 나를 쉬게 하실 수 있는 참된 목자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참된 안식으로 하루를 살아내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그토록 안식과 평안을 얻고자 언덕으로 산으로 우상을 따라 섬기며 나아갔지만 그것들은 잠시 잠깐 채워주고 만족시켜주는 것 같았지만 영원한 안식과 쉼을 주지 못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자 쉴 곳을 잃어버렸고 황폐하게 되었으며 더 이상 만족을 얻지 못한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다시금 우리의 삶을 되돌이켜 봅니다. 하나님 아닌 세상 다른 어떤 곳으로 채우려고 했던 우리의 교만함과 연약한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상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발은 세상을 딛고 살아가지만 세상 가운데서 그곳에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안식과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께로 가까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얻음으로 오늘 하루도 힘겹고 어려운 삶이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으로 인해
오늘 하루도 넉넉히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주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